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때 부모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부모님 말씀 잘 들을 때 부모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부모님 답변해 주셨어요.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죠. 부모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와, 내 자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존경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좀 우리 어른 된 세대들 같은 경우는 부모에게 연락을 자주 드리는 거예요. 부모에게 연락을 자주 드리고 할 수만 있으면 자주 찾아뵙게 될 때 부모가 정말 이 자녀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존경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말씀을 잘 듣지 아니하면 얘네가 나를 무시하나, 나를 존경하지 아니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정말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우리 친구들, 또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잘 찾아뵙고 자주 연락드림으로 통하여서 부모된 자들이 정말 자녀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제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번 고백해 볼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도 야, 정말 너희들 날 사랑하는구나, 정말 너희들이 날 사랑하는구나,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도 너희들이 날 사랑하는구나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한다면 역시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장소에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배가 우리 재건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주의 법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의 법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삶에서의 변화가 동반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삶에서의 변화가 동반된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삶에서 변화가 동반된다.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시골에서 살았어요. 강원도 초론에서 살았는데 제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어르신들이 그 마을 그 어귀에 항상 어르신들이 앉아 계시면서 지나가는 아이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은 지나가면서 항상 그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하고 지나가는데 그 지나갈 때마다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쟤는 뒷모습이 걷는 것이 제 아빠랑 똑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너는 너 아빠랑 그렇게 똑같이 걷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어렸을 때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예? 예? 좋았어, 목사님은. 어렸을 때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야, 뒷모습이 아빠랑 똑같아. 야, 내가 아빠 아들 맞구나. 그냥 아빠를 존경하고 아빠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어렸을 때는 커가면서보다 훨씬 크잖아요. 아빠가 최고의 우상처럼 느껴질 텐데 아빠를 닮았다라고 하는 말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더욱더 사랑스러워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존경하게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누구를 닮아갈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누구를 닮아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오래 참는 성품, 겸손한 성품, 사랑하는 성품, 끝없이 용납하고
품어주고 용서하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닮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고 싶어하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누구를 닮아간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 목사님, 저는 우리 제공교회에도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별로 제 삶이 달라진 것 같지가 않아요. 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같지도 않아요.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정말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주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되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우리 제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큰 평안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6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어떤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큰 평안이 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평안이다라고 기록을 해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최상급의 큰 자를 붙여서 큰 평안,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평안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평안은 어디에서 온다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에게는 그 평안, 나에게 평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평안이 어디서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그 평안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벌면 어떤 염려가 생겨요? 예, 이 돈을 또 잘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염려가 생기겠죠. 또 돈을 많이 벌어놨는데 이 써야 되는데 이 제대로 잘 써야 되는데 예,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니까 그것에 대한 염려가 또 생기는 것이고 또 자녀들에게 그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면 또 자녀들이 또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돈이 우리에게 평안을 안겨다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변화무쌍한 것이 바로 돈이죠. 돈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안겨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인기, 친구들로부터 인기가 많거나 또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많이 얻게 될 때 어때요? 우리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야, 내가 인기가 이렇게 많아? 기분이 좋아지는데 기분이 좋아져서 우리 마음에 일시적인 그런 평안들이 오는 것 같지만 또 역시 금방 또 두려움이 엄습해 오죠. 이런 인기를 또 잘 관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요. 그렇죠? 인기가 떨어지게 될 것에 대한 우려도 생기는 거죠. TV에 나온 연예인들, 그런 인기 스타였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인기가 떨어지게 될 때 어때요? 우울증이 오거나 심지어는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인기가 우리 마음의 평안을 만들어 줄 것처럼 기대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인기도 우리 마음의 평안을 안겨다 주지 못해요. 성공과 출세와 세상의 권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의 평안을 안겨다 줄 것인가? 그렇지도 않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 자리를 또 어떻게 돼요?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떨어지면 안 되니까. 높은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또 조바심이 나는 거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또 성공하고 출세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의 평안이 유지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세상에서 있는 평안은 가짜 평안이에요. 진짜 평안이 아니야. 진짜 평안을 위장한 가짜 평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평안을 찾는 사람은 진정한 평안을 맛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 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그 사람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진정한 평안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평강의 하나님. 예,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평강이 누구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
돈이 평강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인기가 평강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높은 권세가 평강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 이 평강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와 같이 진정한 평안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염려, 근심,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다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평강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염려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넉넉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염려와 근심들을 떨어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제공교회 성도들 모든 삶 속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큰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16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어떤 장애물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장애물이 없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다. 아, 목사님, 저 앞에는 장애물이 많은데요, 문제가 많은데요. 나는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난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성도들에게도 장애물이 있어요. 성도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어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성도들에게 더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찬동하고 동의하고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이 세상의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맞이할 때도 있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면 인생 가운데 훨씬 더 많은 문제가 있는데, 아니 어떻게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고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장애물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실제로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그런 장애물, 넘을 수 없는 그런 장벽들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그 장벽들을 넘어갔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전 예배 때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건널 수 없는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게 된 것이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렇게 철옹성처럼 여겨졌던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이고, 그들 앞에 있는 그런 장벽들이 무너져가는 것들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장애물도 없는 것이죠. 그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장애물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제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여전히 장벽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리고성처럼 기가 막히게 무너지거나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확 갈라지거나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다. 예, 여전히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 나이보다 조금 많을 때 20대 초반 정도 되었을 때 우리 학생들보다 조금 많고 우리 어른들보다는 훨씬 더 어렸을 때 그때 제가 정말 신앙이 뜨거웠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새벽에 나가서 20일 동안 작정하며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있었는데 A4 용지에다가 빼곡히 1번부터 쭉 번호를 매겨가지고 한 20-30개 정도 되는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적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새벽마다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나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되지 아니하면 제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매일같이 그 기도 제목표를 보고서 제가 적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냉랭한 거예요. 정말 뜨거울 때 기도했는데 오히려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점점 더 식어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 열흘, 이제 20일이 가까우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때 이걸 2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20일이 다 돼가는데 마음은 여전히 냉랭하고 거의 20-30개의 기도 제목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20일 작정을 했으니까 20일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제 마음에 더 불안함이 생긴 거예요. 이 A4 용지에 적혀있는 기도 제목이 하나도 응답이 안 돼서 오히려 내가 뜨거울 때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20일을 다 채우고 난 다음에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는데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시 아니하니까. 그러면서 거의 20일 다 채워질 때쯤 되어서 새벽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전히 그날도 냉랭한 거야. 마음속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쭉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냉랭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확신을 주는데요. 마음의 확신을 주는데 기도 제목, 목사님이 적어놨던 그 기도 제목 A4 용지에 있는 건 하나도 응답이 안 됐는데 제가 그날 8시, 9시까지 기도했던 것 같아요. 새벽에 나와서. 새벽 한 4시 반 정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8시, 9시에 다 됐을 때 바깥에가 환해졌을 때 제가 이제 눈물도 엄청나게 흘리고 그리고 나서 그 기도 제목을 딱 봤어요. 딱 보고서 근데 기도 제목 A4 용지의 그 기도 제목 그것이 내 인생을 막고 있는 문제들이었거든요. 내 인생을 막고 있는 문제들이었는데 그 응답이 하나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기도를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기도 제목을 봤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기도 제목을 다 찢어버렸어요. 내가 이런 걸로 가지고 염려하고 있었구나. 이런 걸로 내가 걱정하고 내가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됐을 때 어떨 때는 내가 정말 이 문제 해결되어야지만이 살아갈 것 같은데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 평강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인생에 놓여있는 어떤 장애물도 장애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자연스럽게 우리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큰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의 큰 평안을 경험하시는 우리 제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큰 평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하나님의 큰 평안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임함으로 통하여서 지금까지 인생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것이 장애물인 줄 알았는데 장애물이 아니었구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어떤 장애물도 장애물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주의 법을 사랑함으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